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느헤미야 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와 오버랩이 되는데 원래는 목사님의 설교 한 주 전 거를 미리 우리가 목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그 순서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오버랩이 됐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느헤미야 강해인데 느헤미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할 분담은 느헤미야 3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2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던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그리고 3장 전체 내용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의 역할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리더로서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꼭 느헤미야가 했던 그것만이 진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그 결정과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고 리더로서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그 역할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차 복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복귀를 하죠. 마지막 세 번째 3차로 복귀할 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의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성을 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허락받고 넘어오잖아요. 넘어왔는 게 3차 귀환입니다. 그때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할 때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한 8개의 어떤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한번 여러분 리더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떤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걸 막 이렇게 쉐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어떤 집대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걸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나 이런 생각이 있어, 나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떠벌리는 것보다는 느헤미야는 침묵합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2장 12절,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뜻을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기 전까지요. 자신의 비전과 꿈을 나누기 전까지, 그것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허물어진 성벽을 확인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허물어진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성벽이 어디에서 허물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곳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어느 곳은 반쯤 탔고 문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가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순찰을 하죠. 그게 13절, 1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 파악을 합니다. 아, 이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는 성경에 보면 골짜기문을 지납니다. 그래서 지나서 분문과 샘문과 이렇게 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만 봅니다. 위에는 거의 다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그 위쪽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밑에 어떤 틀 남아있는 그곳을 보면서 결국은 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골짜기문으로 돌아오는 게 그 저녁 밤에 상황 파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2장 17절까지인데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이 상황을 이제 모든 것을 마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보냄을 받으면서도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잠시 한 사흘 동안 잠을 자면서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차 적응을 모든 걸 다 끝내고 나서 밤에 그 모든 환경을 다 파악하고 내리고 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관리들, 리더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꿈을 쉐어합니다. 이게
하나님 관리들과 뜻을 함께 나눈 2장 17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2장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을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쉐어합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리더가 이런 꿈을 꾸고 그런 상황을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그 비전을 확고하게 가졌는가, 그 플랜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앉아있는 많은 리더십들, 그러니까 동력자들은 의심할 거 아닙니까?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18절인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간증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예수가 있을까?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그건 다 우연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이 들립니다. 목자님의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이 들려지고 그게 18절 전반 부분인데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을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보살펴 주신 일이 뭐겠습니까? 삶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삶의 간증. 그리고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증거입니다. 삶의 증거. 그러니까 왕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친서도 보여주고 이런 함께 거느렸던 장수들도 보여주고 수많은 어떤 상황들 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헤미야의 역할은 리더십을 세우는 건데 그는 처음에 침묵했고 그리고 확인했고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삶에 나누는 간증이 있었고 그리고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2장 18절 후반부를 보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후반부에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했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앞에 과정이 있을 때 일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한 반대자는 있습니다. 그 반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강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 느헤미야의 역할인데 조금 길었지만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데 전체 그림이 있죠. 헤롯 성벽인데 지금 이 큰 그림 말고 좀 금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이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완전 전소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전소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제일 위에 여러분 양문 보이십니까? 양문. 그 옆에 보면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성벽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작은 그림에 성전이 돼 있죠. 양문은 말 그대로 쉿문입니다. 양을 성전에 무엇을 위해서 썼습니까?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양문을 통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양이 이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쳤다. 양문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 한번 문을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했다, 성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양문의 중요성,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양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수복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양문에 대한 설명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양문을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대제사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벽은 누구의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어떤 기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의 성벽의 그림을 보시면 이 둘레가 한 4km, 한 2.5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두께,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한 2.5m 정도 됩니다. 이것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 한 4km 되는 것을 52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냐 하면 성전 공사 구간을 42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요. 38개의 가문들이 그러니까 패밀리, 하우스홀드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숫자가 72명의 리더들이 함께 그 가문의 여러 리더들 있잖아요. 이 70여 명이 한참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들을 다 맡겨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두가 제사장도 아닙니다. 모두가 귀족도 아닙니다. 모두가 일꾼이 아닙니다. 신분의 고하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장 1절부터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 앞 맞은편에 성벽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충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양문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3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양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제자리에 답니다. 그리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넷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으로 갑니다. 양문에서 한메아 망대 보이죠? 하나넷 망대 보이죠? 이 망대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적군들이 올 때 적군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니 좀 더 높겠죠. 그 망대를 다 짓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 가문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우고 그 밑에 보면 누가 학고스 자손, 그 무레못 그리고 바하나, 사독, 드고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레인, 어떤 사람은 금세공업자. 금세공업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작은 것을 섬세한 것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성벽을 짓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12절에 보면 살룸이 자기 딸과 함께 여성까지 함께 데리고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로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누구냐면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호수아 당시에 거짓으로 들어왔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52일간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하면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리더의 역할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리더이지만 참 느헤미야 같은 이런 리더십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일에 부모로서,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아니면 직장으로서 어떤 곳이든 리더 역할을 감당할 건데 이런 지혜로운 일들을 경험한다면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 찬찬히 연구해 보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